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좋을 때는 항상 좋은 일이지만 또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데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에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것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너무 기울여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때로는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인기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릴만 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이 없어지고 그런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다윗을 향해서 높이는 이야기들을 백성들과 여인들이 하는 것을 들을 때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게 되냐면 저 괘씸한 놈 다윗에 대한 그러한 악한 심정을 품게 되고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과 그 일을 추진하는 일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8장의 내용이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을 2번씩이나 가지고 있던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윗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만들면 죽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천부장으로 세워서 사람들 앞에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다가 싸우다가 적군에 의해서 죽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보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 중에 미갈이라는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이미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다윗에게 요구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블레셋 사람의 군사들의 100명의 코피를 잘라서 그것을 나에게 증거물로 가져오면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냥 그런 겁니다. 100명의 블레셋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는 것에 증거를 나에게 가져오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배경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다윗이 1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1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의 인기가 떨어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인기에 좌우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그냥 그것을 보고서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다 올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만큼 여유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을 읽기에 급급해서 그가 그냥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19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까?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의 신하들도 우리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마땅히 옳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다윗 특별히 자기의 그 아들 요나단조차도 어떤 아들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지도 몰랐습니다.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공공의 적으로 그렇게 삼아서 모든 그 퍼블릭 에너미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단이 그대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디펜드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을 다 구원해준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왜 아버지가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기뻐했던 아버지가 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울이 결단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사울이 그래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도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나 어떤 삶에서 후회하는 것이나 어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한 그것만을 가지고, 그 상황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여기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로 보여져야 하고 이걸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금 30에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가론 유다의 그 상황,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론 유다는 거기까지 였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고백은 거기까지 였기 때문입니다. 24장으로 가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오히려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지 않게 한 이후에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의 고백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후회도 했고 내가 나보다 의롭다 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사울의 상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사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사울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간증을 가지고 신앙을 논합니다. 언제 한번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이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그들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인격을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로 섰느냐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사울의 믿음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전체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자기가 자기 옆에 두고서 자기가 악명이 또 들게 되었을 때 다윗을 보니까 또다시 죽일 마음을 갖고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세 번째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장에서 두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 했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반복되는 잘못을 다윗에게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다윗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는 다윗을 향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로 다윗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나중에 다윗이 18절로 보면 다윗이 도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를 향해서 가게 되었을 때 그가 또 사람들을 보내고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끝까지 고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계속해서 오히려 이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간접적으로 죽이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졌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다윗을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이러한 일을 합니까? 자기의 딸 미갈에게까지 이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지금 자기의 딸 미갈이 좋아해서 그 다윗을 그 남편으로 삼고 자기의 사위로 삼았던 사람인데 미갈을 다윗에게 줄 때는 언제고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내가 나를 속였느냐?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적을 죽이지 못하게 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을 자기 딸에게까지도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이 잘못을 죽을 때까지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을 언제든지 형제나 자기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놓지를 않았고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점점 더 강팍해지는 일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도망했고 피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말이 어디에서도
다윗의 말이 별로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 외에는 다윗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다윗의 마음을 표현할 만한 그러한 구절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찾아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단창을 던지면 피했고, 자기 집에 찾아가서 미갈이 피하라 하니까 피했고, 그 사무엘이 가는 곳으로 도피했고, 계속해서 피했고 도망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윗은 피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악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맞서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그에 대한 명성이 어떤 일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저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면 사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다윗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고 따라줄 만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반역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다윗에게는 이제는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부지시키기 위해서 마치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도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원리와 원칙이 다윗에게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었던 원칙은 오늘 이 말씀 외에 24장, 26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이 가졌던 사울에 대한 마음과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4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엔게디 광야로 갔을 때 사울이 굴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잠잘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자기는 그 위치도 알고 있었고 깜깜한 곳에서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메고서 나오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2장 뒤로 가서 또 한 번의 기회가 나옵니다. 십광야라는 곳에서 또다시 다윗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또다시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는 다윗이 움직이지 않을 것을 알고 아비새라는 옆에 있었던 그 신하가 아니 당신 가만히 있으시면 내가 가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데 내가 단번에 2번도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아비새 자기의 그 신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에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원리요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사울을 마지막에 그 생명이 위태하는 상황에서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이미 사울은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죽여놓고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미 뉴스를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사울이 죽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이제 거의 치명적인 그 부상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나를 죽여라 라고 해서 내가 보니까 살아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내가 그냥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신하를 불러서 이 자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다윗의 원리였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아니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렇게 멸시하고 저렇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원칙이 다윗이 어디서 얻게 된 원칙인 것 같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죽이면 안 돼 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윗이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5편을 보면 이 시편은 일반적으로 시편에는 그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없는 것들도 있지만 소제목이 있으면 그 소제목에 누가 지은 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105편은 시편 105편은 그 소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은 시다라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05편은 다윗이 지은 시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불러 드릴 때 그때 지었던 시다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다윗의 시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로 전제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해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이 얻게 된 원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냐면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치려고 할 때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는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다윗은 원래 타고나게 사람을 좋아해서 그리고 용서하는 용서심이 강해서 사울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그 칼로 단창으로 자기를 죽이려 해도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 일듯이 일어나서 그걸 스스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을까? 아닐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했을 겁니다. 증오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시편 59편은 이것은 소제목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소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말씀 11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집에서 사울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급해서 도망가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입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할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이 시편 전체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읽어도 좋지만 3절 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분명 내가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저들이 나한테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나한테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믿습니다. 저들을 내 대신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 그리고 답답한 심정 미움이 가득한 심정으로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 시편에서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12절과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을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 대신 복수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악한 심정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소멸하기까지 저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마시고 그들을 멸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로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악한 심정으로 나에게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말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그 해결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59장, 시편 59장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저들이 무고히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주시되 저들이 죽을 때까지 책임져 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그래 네 맘대로 해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에게 알게 하셔서 그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본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앞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새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라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에는 민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 씌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괜히 싫어하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아직까지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만 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까?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에 우리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셨던 말씀도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같이 하는 겁니다. 원수를 향해서 미워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다윗이 평생에 취했던 그 원칙이 저와 여러분의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세상을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자들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